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날이라고 이전 수요기도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셨어요. 앞으로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수요기도회 나오셨으면 합니다. 경덕 씨 참 그래요. 아멘 해야지 같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달리하여서 우리가 보지만 안식일에 관련되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좀 보면 2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먹은 일이에요. 이삭을 비벼서 먹은 일인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라라는 금지 규정이 있죠. 안식일 규정 30 금지 규정입니다. 3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9가지. 언제 한번 39가지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9가지의 각 조항마다 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세칙은 10가지 이상이 되고 그래서 39가지 금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걸 현대적으로 적용하여서 소위 경건하다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주의자예요. 자기 이제 생각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해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규정으로 돼요? 경덕 씨가 맞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누르면 안 되면, 예를 들면 아파트 20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걸어 내려갔다 걸어 올라가야죠. 운동 잘 되겠죠. 근데 노약자는 어떻게 되겠죠? 노약자는 꼼짝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위아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층층이 다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어느 시간에 간격을 두고 운행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버튼을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2층 집이라도 예를 들면 노약자가 있으면 1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 힘들거든요. 그런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도 기다렸다 타고 내려가고, 또 아래층에서 기다렸다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 옛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3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수하지 말라. 당연히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만 추수를 하는 것 중에 이 밀이삭을 비벼서, 그리고 그 알곡을 입에 넣어 씹어 먹습니다. 추수한 거죠. 그런데 그 규정, 그런 규정이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요. 옛날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안식일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는 곳에, 그때 하나님의 이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곳에 가서 도착했는데 마치 부하들과 함께 갔는데 사흘 길을 걷고 굶었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비아달이라고 했는데 아히멜렉입니다. 22장 26절에 보면 아비아달이라고 했는데 아히멜렉이에요. 안식일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이 빵이죠. 큰 빵입니다. 그걸 12개,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이렇게 진설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따뜻한 빵을 두고 일주일 지난 빵은 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마침 이 성막에서 내온 빵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성소 그 지경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요구에 그 빵을 주고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을 지키는, 안식일 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거든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빵을 내어서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빈 것, 그것 다윗 시대에도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다윗보다 더 높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는 말뜻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에스겔서 인용을 보면 이 인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인자를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말하고 내가 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이 규정보다 더 우월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밀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또는 법에 어긋나게, 상식에 어긋나게 그렇게 규정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6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보면 사람과 안식일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됐든 이 안식일의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안식일 규정을 깨트린 사람을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사람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고 사람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규정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주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밑에 있는 종들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는 그럼 쉬면서 뭘 하느냐? 잠만 잔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이 안식일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물론 일을 하지 않아야 예배드리고 그 온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쉬고 일주일 6일 동안 일한 그 노동에서 벗어나서 쉬어야 그 다음에 또 일주일도 즐겁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목적으로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이 안식일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에 이제 3장 1절에서 6절과 같은 내용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묻겠어요. 안식일에 39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39가지 규정에 있다 없다? 자, 사람 고치는 거 규정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없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말해. 예, 그렇죠. 네, 맞아. 자, 안식일 39가지 금지 규정 중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규정이 있다. 조금 더 물음을 다시 물으니까 좀 더 들었습니다. 규정이 없다. 장로님 손 들었었는데 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아까 추수하지 말라라는 거 규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이 이 39가지 중에 있다 없다? 자, 금지 규정이 있다. 더 많이 들고 없다.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이라는 건 사람을 위한 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킨다고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금지 규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고치는 것도 금한다는 것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절 4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다시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여 하고 있거늘. 여기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그런 금지 규정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1절 2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39가지 규정 제가 오늘도 좀 읽고 왔지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자, 12장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보면 안식일이더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 일하는 규정, 복잡한 그 금지 규정을 생각해 보면 그거 뭐 하루 좀 놔두고 안식일 지나면 구덩이에서 빼면 되지. 하지만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덩이에 빼는 거는 그게 금지 규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양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빼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고치는 일이거든요. 그게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규정에조차도 없는데 바리새인이 양은 구해내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도 39가지 규정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가셨어요. 1절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느냐? 그건 당연히 앞에 문장을 보면 바리새인을 말해요. 2장 24절에도 그렇고 지금 이후에 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이런 말을 볼 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에 예수님도 있고 또 손 마른 사람도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가 이렇게 이제 지금 주시하는 거예요. 이 주시하는 목적은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은 39가지 규정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고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그 당시에 이루어 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을 분명하게 의식하셨지만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3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한 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운데에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앞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는 대로. 그런데 왜 여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느냐? 이건 더 강조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고치지 말라,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라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강압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한 바리새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선을 권장하고 안식일이지만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아예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 법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더 이제 강조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안식일의 일반적인 의미를 포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까 제가 안식일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이 신명기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원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된 노동에 벗어나서 누구나 쉬어야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짐승까지도 쉬라고 하셨어요. 또 한편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함이고 사람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 고치는 일도 바로 넓게 본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 보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도 없는 것도 포함된 안식일 39가지 규정,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규정에도 없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시켜서 안식일에 꼼짝달짝 못하게 한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완악함,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자기네 생각들 39가지 규정 지켜야 돼, 고치지 말아야 돼.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하는 일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다 잘못된 일이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잡아 죽일 생각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운데 세워진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였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로 고침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그 모든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나가, 6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둘 사이는 어울리지 않는 파들인데, 바리새파와 헤롯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 모의를 하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안식일 규정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넓은 의미에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 영생을 베푸신 일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어떤 규정도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작년에 우리 노회장님이 황창규 목사님, 저 장동규 목사님이신데 한 해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노회장이 되어서 1년 동안 노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할 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선포할 일은 살리는 일이다. 노회장님이 잘 선택하셨어요. 나는 한 해 노회장으로 돼서 무엇을 하든지 살리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함께 나서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 다 일치하여서 살리는 일에 나아가자. 그래서 몇 번 우리가 살리자라는 구호도 같이 외쳐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들은요,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 무슨 이런저런 목표, 우리 뒤에도 목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일이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이 생명들,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충돌하셨어요. 무서운 일이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작당을 하게 된 3장 6절에 안식일과 헤롯 왕은 작당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일이 나중에 십자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 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시는 일에 그 어떤 제약과 저항과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는 일에 나섰던 것이죠. 우리 올 한 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적절하게 주시는 첫 수요기도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살리는 일에 나섭시다.